날씨가 굉장히 더울 뿐만 아니라 다습해 가지고요. 지하실 식당도 보니까 어제 며칠 동안 계속해서 이제 제습제 틀고 또 그 에어컨도 제습기를 틀어 놓지 않으면 바닥이 막 물기가 그냥 풍성풍성하게 있습니다. 아무튼 또 이럴 때는 또 우리의 마음이 괜히 짜증나고 또 그럴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기쁨과 또 은혜를 가지고 이 주일날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바울 사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었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여기 터라는 말은 장소라는 의미라기보다는 헬라어로 보면은 세메리오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서는 다 파운데이션으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기본, 기초라는 말이지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그 기초를 잘 놓았는데 그 기초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기독교 신앙과 교회의 진정한 기초 터는 없다는 얘기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은 여러분 그냥 길과 진리와 생명이 아니라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유일한 길과 유일한 진리와 유일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가보면은 그리스도가 기초되지 아니한 것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다고 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견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하나님의 최종 모든 결정은 아들을 통해서만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인류에게 주신 마지막 예수님 하나님의 구원 카드는 뭐냐? 다른 게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이제 이방 나라로 다니면서 이방인에게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주이시다. 바로 우리의 메시아시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그런데 사복음서를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 나라였어요. 천국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서도 세례 요한이 먼저 등장하는데 그가 일가를 하며 내뱉은 첫 번째 내용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는 드디어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만 이 천국이라는 이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33번이나 나와요. 모든 비유 가운데도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하면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천국이라는 이 단어 대신에 이방인들도 알 수 있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더 많이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할 때 강조점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바로 천국을 가져오실 예수님께서 오심을 그는 선포한 것이었고요. 또 예수님께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으로 선포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고 이 땅에 가져오시는 당사자로서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쫙 둘러싼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 너희 안이라고 하는 말도요, 여러분 이 헬라어를 찾아보면 영어의 어몽이라는 단어로 많이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 마음에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바로 너희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바로 예수인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 가운데 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는 분임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미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오신 분이심을 실제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치병으로 고생하는 병자를 고치시는 사역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죽은 자를 여러분 살리시는 사역을 통해서 죄로 말미암아 온갖 질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질병을 고치셔서 더 이상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 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귀신을 쫓아내셔서 더 이상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에 두려워 떨며 사로잡힌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게 해주실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생의 나라로, 여러분 영생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예요.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그 가운데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의 의롭다함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분이시자 하나님의 나라를 장차 완성하실 분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으로 선포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고 완성하실 바로 그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복음의 핵심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하신 내용 바로 십자가만을 전했고요. 이것이 그가 전한 복음과 그가 세운 교회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으로 이 기초를 닦아 놓은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려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우리가 든든히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터 위에 서야 믿음도 우리의 소망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든든한 기초 위에 믿음의 토대를 쌓아가셔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날마다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다른 기초를 의지하고 또 다른 기초를 만들어 가지요. 예를 들면은 세상에는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교와 유교와 이슬람교 등 이런 종교들이 있지요. 그들 종교는 나름대로의 경전이나 그리고 체계화된 교리를 가지고 있고 그들 종교의 궁극적인 목표도 나름 구원에 있습니다. 기독교 역시 성경과 교리가 있고 구원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독교를 여러 종교들 가운데 하나의 종교로 이해해야 합니까?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기독교가 세상 종교와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세상 종교도 포교를 하고 우리도 뭐 전도를 합니다. 세상 종교에서도 나름대로 기도도 합니다. 우리도 기도하지요. 세상 종교에서도요, 뭐 예배라는 형식이 있고 우리에게도 예배 역시 있습니다. 그리고 방식과 용어는 다르지만 세상 종교에도 헌금이 있으며 우리에게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세상 종교와 기독교 사이에서 외형상으로는 별 차이가 없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외형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오직 기독교만을 고집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 종교는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각자 다른 곳에서 다른 신을 섬기면서 이렇게 나가지만은 결국은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한 점에서 만나는 선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이렇게 거짓 가르침을 얘기하지요. 여러분, 기독교인과 불교인이 서로의 종교를 인정하는 가운데 뭐 서로 손을 잡고 뭐 한 주는 절에 가서 사이좋게 예배하고 또 한 주는 교회당에 와서 서로 웃으면서 함께 예배한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야, 아름다운 세상이 이와 같지 않겠는가? 여러분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것이 너무 과하다면은 적어도 1년에 한 번쯤 뭐 석가모니 탄생일이 되면 교회 사람들이 절에 가서 뭐 참불가를 불러주며 축하해주고, 반대로 크리스마스가 되면 불교에서 와서 찬송가를 함께 불러준다면 이야,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는가. 흔히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화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주 진보적인 교회나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미담처럼 여기면서 또 이런 것들이 방송을 통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이야, 이게 종교가 아름다운 것이야. 여러분, 그러나 외형적으로 볼 때는요, 비슷한 것 같지만 종교와 기독교,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는요, 결코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습니다. 그 기초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그 기초를 세상에 두고 있는 반면에 기독교는 그 기초를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나라 에로의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좀 더 나은 세상으로의 구원을 원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세상 현실로부터의 구원을 원하고 돈이 없는 현실, 직장이 어려운 현실, 그리고 살아가면서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로부터의 구원을 원하고 있는 것에, 그러다 보니 일반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란 세상에서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세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원이라는 것도 지극히 개인적이에요. 그런 나머지 종교인들은 구원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 세상에 편안하게 살면서 뭐 좀 좋은 일 하다가 뭐 공덕을 쌓다가 죽으면 덤으로 가게 되는 어떤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러나 기독교는 세상과는 별개의 나라를 추구합니다. 인간은 무엇이냐? 철학적인 질문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인간은 어디로 가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다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목표를 두지 않습니다. 세상을 벗어난 나라를 추구합니다. 그것은 이미 예수를 삶의 중심에 놓고 기초를 삼은 사람들 안에 여러분 일어나고 있는 나라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나라이며 영원한 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환경 속에서도요, 그 나라를 가져오신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었고요, 세상을 넘어 죽고 사는 문제 앞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는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냐고요? 기독교는 세상 종교와 그 근본 기초 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에서 구원이라는 것도 결국은 세상을 기초로 한 구원일 뿐이며, 종교가 말하는 극락이란 인간이 상상한 나라로서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갈 수 있는 나라예요. 한계성 있는 인간의 상상에 의한 여러분 구원, 극락,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주어지는 여러분 극락이라면 그것은 결국 또 하나의 세상에 불과하다는 것이지요. 인간은 죄성이 있어서요. 그러나 결코 그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느냐? 이루어갈 수 없어요. 이처럼 일반 종교는 그 기초를 이 세상에 두고 있기 때문에 종교의 교리나 주장 등은 충분히 이해가 될 수는 있지요. 만일 우리가 종교에 관한 강연을 듣는다면 그래서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과연 그렇구나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좋은 생각을 다 동원해서 여러분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언뜻 보아도 인간의 욕심이 낮은 아주 저급한 종교도 있지만 소위 기독교를 제외한 3대 종교가 대부분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인간의 노력으로 주어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죄인인 인간들로서는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나라이기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가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도 믿을 수도 없고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갈 수 없는 나라이기에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라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정녕 우리가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을 알고 있는 자라면 우리는 바울 사도처럼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로부터의 구원을 마음에 두고 있으면 늘 자신에게 부족한 것을 늘 요구할 것이며, 그 요구가 채워지지 않을 경우에는 불평과 좌절밖에 여러분 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사를 가거나 혹은 교회를 떠나는 문제에 있어서 그 문제가 인간관계에서 오는 불편 때문이라면 사실 저는 반대합니다. 굳고 말려요. 그래도 듣지 않지요. 듣지 않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말리는 이유는 죄인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사실 우리가 완전한 화해와 완전한 만족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불편은 교회를 옮기면 당장은 해결될 것 같을지 모르지만 또 다른 마찰은 어디를 가든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깊은 상처를 가지신 분들은 이런 관계 속에 쉽게 들어오기를 늘 겁내하는 것입니다. 스펄전에게 찾아온 어느 청년이 자기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완벽한 교회를 찾아달라고 했어요. 근데 스펄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완벽한 교회는 이 세상에 없을 뿐더러 설령 완벽한 교회, 완전한 교회가 있더라도 네가 가는 순간 그 교회의 완벽성과 완전성은 깨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서만 집을 지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그 위에 집을 지어요. 그러나 마지막엔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낼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림 언어를 사용하여 가지고요, 불로 심판할 때에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떠한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임을 가르치고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불로 태울 때에 세운 업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누구든지 업적이 불타면 해를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한때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인간의 행위를 앞세워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말을 부흥 강사들이 한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라 좀 당당하게 상을 받는 사람들이 되자. 그래서 헌신을 강요하고 막 이렇게 했었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자주 오해되곤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각 사람이 자기 업적에 따라서 천국에서 차별적인 상을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결국 업적이 없는 어떤 사람들은 좀 과한 표현으로 하면 속옷, 팬티만 입고 구원을 받는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천국에도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있고 속옷만 입고 다니는 사람이 공존한다는 것이 여러분 말이 되어집니까? 사람들은 천국을 세상 수준에서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 수준에서의 천국이라면 그게 좀 더 진보된 세상일 뿐이지 천국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천국이라면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도 능히 여러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바울 사도는 지금 기초에 대해서 여러분 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금이나 은으로 여러분 그 위에 쌓는다고 한다면 그것도 불타 없어질 것이다. 집이나 다른 재료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여러분 그 위에 쌓아간다면 그것도 또한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그 기초를 그리스도에게 두지 않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마지막에 가면 그런 삶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이런 의미로서 강조한 것이에요. 장로님, 마이크 조금만 더 열려주시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은 본문은 세상에서 가치 있고 가치 있는 일로 나누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건 가치 있고 어떤 건 가치 없다. 즉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가치가 있는 반면 집으로 세운 것은 가치가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여러분 두 가지만 있어요. 어디에 기초를 세우냐에 따라서 남을 것이 있고 없어질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한 것들이며 타서 없어질 것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세워지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것이 금이든 집이든 동일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바울 사도는 세상에서 보다 더 가치 있는 것과 상대적으로 가치가 없는 것을 나누는 고린도인들을 경계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가치 있는 것은 이것이다, 가치 없는 것은 저것이다 나눔으로 서로 분쟁이 여러분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일은 더 가치가 있는 반면 어떤 일은 상대적으로 가치가 없다고 여러분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교회에 저 같은 목사나 혹은 장로나 집사나 권사로서 일하는 것은 더 가치가 있지만 일반 성도로서 일하는 것은 더 가치가 없다고 여러분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무엇을 하든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면 여러분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지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동행하며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일들인지 여러분 감당해가는 그 기초를 그리스도에게 두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무엇을 하든 기초를 세상에 둔 채 자신을 내세우려 하는 것은 아무리 화려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지요. 그리스도의 기초를 두지 않고 있는 업적이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기초를 두지 않는 행위 자체가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가가 나중에는 비로소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에 기초를 둘 것이 아니라 다시 주제로 돌아간다면 어디에 기초를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를 두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의 기초가 되어지십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 기초를 자꾸 다른 데 두려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바울파다, 너는 게바파다, 또 혹은 저쪽에 있는 사람은 아볼로파다, 혹은 어떤 사람들은 그 말도 안 되는 그리스도파다 해서 네 분파로 나누어서 서로가 여러분 삶의 기초를 그리스도에게 두지 않고 사람에게 두었어요. 그런 나머지 서로를 적대시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의 구원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구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세상에서의 구원이 아니라 현실에서의 구원만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구원받는 것, 우리를 억압하는 로마에서부터 해방되는 것, 그런 나머지 분쟁이 생기고 말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그리스도를 기초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기초가 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자세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다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며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나라입니다. 자기를 낮추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세상을 벗어나서 다른 나라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우리가 시민권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과 룰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았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뭐가 존재합니까? 갈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의 도구라는 여러분 이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도구로 부름받았어요. 여러분 도구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도구를 사용하는 분이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도구의 모습과 복종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표준으로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도구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저 주님의 의뢰 쓰임을 받는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도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초로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초를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기초로 여러분 지금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을 높이며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십자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공감복음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따라가야 될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을 따르려면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보여지도록 철저히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어떤 것이라도 지고 가야 함을 깨닫고 여러분 순종함으로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는 기초로 든든히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자신에게 질문해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지금 예수님이라는 기초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서의 입지를 더 견고히 하기 위함인가? 여러분 질문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보여주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자신을 내세우고 보여주고 싶은 욕망이 다 가득해요. 자신을 인정받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나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 자신이 투영되고 있는가를 여러분 깊이 있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때로는
세상에서 바보처럼 보인다 할지라도요, 오직 묵묵하게 말씀을 따라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기초가 든든히 세워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견고한 기초를 든든히 세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이야, 너 예수라는 든든한 그 기초 위에 세워진 자구나. 그 공적이 불타지 아니하고 상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완전하고 온전한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유일한 길과 유일한 진리와 유일한 생명 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 신앙과 우리 삶의 든든한 기초를 마련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서 홍수가 나고 창해가 나도 결코 휩싸여 내려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이 세상 가운데에 내가 자꾸 드러나고 싶은 욕망과 나를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타오를지라도 다시 한번 나는 과연 어떤 기초 위에 세워져 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기초를 세워가고 있는가를 늘 돌아보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